오늘부터 이 교재로 7주간 말씀을 나누는데 특별한 절기가 있는 기간에는 제외하고 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신부단장이라는 주제로 이번 2022년도가 시작되었습니다. 그 시작되는 시점에서 첫 번째 제가 다루고 또 여러분들에게 나누고자 했던 메시지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에 대한 메시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우리에게 어떻게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한 5페이지를 한번 볼까요? 목차를 한번 보면 이렇게 진행될 것입니다. 챕터 1부터 라우디게아 7교회의 내용들을 살펴보는데 각 장의 주제들은 그 교회에 주시는 약속을 가지고 제목을 따왔습니다. 그래서 말씀 안에 담겨 있는 내용이니까요, 참고하시고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6페이지를 가보면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제가 이런 마음으로 교재를 준비했습니다. 제가 앞부분이랑 뒷부분만 한번 읽겠습니다. 이 세대의 신앙생활의 승리를 맛보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준 없이 시대의 흐름을 따라 휩쓸려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준이 없다는 것은 말씀이 없다는 것이며 위기의 순간에 지탱해 줄 수 있는 중심축을 세우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경에 따라, 상황에 따라 신앙의 형태도 변질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믿음은 한결같습니다. 변하지 않기 때문에 믿음입니다. 최악의 상황, 죽음 앞에서도 믿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믿음이 목숨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믿음을 선택하느라 죽음 앞에 서게 되더라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7페이지로 넘어가 볼게요.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신앙생활의 여러 형태를 요한계시록 소아시아 7교회의 모습으로 보이셨습니다. 무슨 의미냐면 우리 마지막 때가 되었을 때 우리의 신앙생활의 형태가 각자마다 갖고 있는 주관과 경험, 내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생활, 그런 환경들에 의해서 우리는 내가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를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죠.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한 예로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 오전 말씀에 전해주셨던 내용을 살펴보면 노아 홍수 시기를 떠올려 볼게요. 노아 홍수 시기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기준에 도달한 사람은 노아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노아의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노아는 의로운 자요 당대에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노아의 인생, 노아를 하나님이 주목하시고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으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방주를 짓는 기간이 몇 년이었죠? 100년이 넘었어요. 100년 동안 방주만 만들고 있었어요. 노아의 사명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순종하는 거였어요. 그러나 그 방주에 단 한 사람도 노아의 음성을 듣고 타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노아의 가족들밖에 없었습니다. 구원은 누구에게 임했죠? 방주에 탄 사람만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인간의 기준에 맞춰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대에 많은 사람들이 여기까지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기준을 여기라고 잡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기준, 거룩의 기준, 의로운 삶의 기준, 구원의 기준을 딱 정해놓은 그게 있죠. 예수를 믿는 것, 그것이 구원이라고 말씀하시죠. 다른 아무리 선을 행하고 우리가 많은 인격적인 삶을 살아도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모두가 죄인이에요. 구원은 예수를 믿어야 돼요. 예수만이 구원이에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믿음을 지키라. 이기는 자들에게 주시는 약속 위에서 거룩한 신부의 모습으로 단장해야 합니다.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기 위해 깨어 준비해야 합니다. 저는 우리 모든 지체들이 마지막 예수님과 만나게 되는, 면대면으로 만나게 되는 그날 우리 모두가 칭찬받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영원한 천국에서의 삶이 우리 모두에게 보장되기를 축복합니다. 8페이지를 넘겨볼게요. 배경인데요, 이 배경을 알아야 그 다음 진도가 나갈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어쩌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가장 극단적인 상황을 하나님께서 그 상황, 시대, 환경을 가지고 마지막 때에 대한 예언을 말씀하셨습니다. 아주 극단적인 상황이었어요. 예수를 믿으면 죽음을 선택하는 삶. 참 극단적인 삶이죠. 상황이었죠. 그때의 상황을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처음 로마 제국의 유대인에 대한 정책은 강압적이지 않았고 특별한 박해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사내들인 공회와 같은 기구를 두어 유대인 자치권을 인정하였습니다. 로마 정부는 처음부터 그리스도인들에게 핍박을 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인격적이고 평화로운 팍스 로마나가 모든 민족에게도 열려 있었어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열려 있었죠. 사내들인 공의회 같은 것이 자치, 정치를 할 수 있도록 그 모든 것을 열어두었던 그것이 바로 로마 제국에서의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에게 열어두었던 자율권이었죠. 그런데 문제는, 발단은 5대 황제 네로가 통치하던 때부터 시작됩니다. 그때 로마시 전체를 잿더미로 만든 대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네로 황제는 이 화재의 주범을 그리스도인으로 몰아갔습니다. 모든 동네와 지역마다 사형장을 만들어 극심한 박해를 가했습니다. 네로 통치 기간에 베드로와 바울이 순교했습니다. 이때 기독교 대박해가 일어나요. 그때 엄청난 순교가 일어나죠. 이후에 네로의 박해 시대와 방불할 만큼의 기독교 대박해가 또 한 번 일어납니다.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죠. 그 시대를 배경으로 한 책이 요한계시록이에요.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통치하는 시기에 또 다시 기독교 대박해가 일어납니다. 도미티아누스 황제로 즉위하면서 로마의 전통 신들을 재건하려 했지만 그리스도인들의 반대로 무산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로마 황제가 이전의 신들을 다시 재건하면서 다시 그 우상 숭배를 하려고 할 때 그리스도인들이 그것에 대해서 반대했어요. 목소리를 냈어요. 그러면서 그것이 무산되었죠. 그러나 도미티아누스는 이에 굴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신으로 추앙하고 지역마다 황제 숭배를 강요하며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을 위협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황제 숭배 정책에 대해 저항하며 신앙을 지키려 했습니다. 이후 황제 숭배는 경제활동의 자격을 갖추는 기본 질서가 되었고, 신앙을 지키는 그리스도인들은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어려울 만큼 사회적 제도에서 소외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황제 숭배를 하지 않으면 그 상인 조합, 길드에 가입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즉 상거래를 할 수가 없었어요. 경제활동을 아예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 도시들이 많았어요. 황제 숭배 자체가 그냥 그 안에 살아갈 수 있는, 기본적으로 모두가 해야 되는, 그만큼 로마 황제의 자기를 신으로 추앙하는, 스스로를 신으로 여기며 자기를 신으로 생각하게 모든 그 로마 통치와 권한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강요했던 것이죠. 여러분, 내가 만약에 그 도시에 살고 있었다면, 그 나라에 살고 있었다면, 여러분, 믿음을 지키는 것이 쉬웠을까요? 믿음을 지킨다는 그 말 한마디가 죽음을 불러왔습니다. 스스로 사회적인 소외되는 것을 스스로 선택하는 거였어요. 여러분, 믿음은 때로는 이렇게 우리를 소외시킬 때가 있어요. 단번에 목숨을 앗아가는 박해도 있었지만 서서히 사회 밖으로 내모는 박해도 있었습니다. 믿음은 곧 죽음을 불러왔습니다.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순교밖에 없었습니다. 믿음을 선택하느라 죽음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게 이 당시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이었습니다. 도미티아누스 황제 기독교 대박해 시기에 사도 요한은 반모섬에 유배됩니다. 이 반모섬에서 하나님이 계시의 환상을 주시면서 요한계시록을 썼던 거였어요. 장차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까지 하나님이 요한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사도 요한에 의해 요한계시록이 기록되었습니다. 1차적으로는 수아시아 7교회가 당면한 박해를 믿음으로 견딜 것을 강권합니다. 1차 수신자는 그 당시에 있었던 소아시아 7교회, 교재에 보면 지도를 그려놨죠. 그 빨간색으로 표시해 놓은 그 지도, 거기에 있는 7지역의 교회들을 향해서 편지를 썼던 내용이 요한계시록이었죠. 그런데 1차 수신자에 멈추지 않죠. 각 지역의 교회들이 당하고 있는 박해에 대해 예수 그리스도의 칭찬과 책망, 권면과 약속을 말씀을 전하십니다. 다음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마지막 때의 믿음을 승리할 것을 강권하십니다. 이 메시지는 그 당시에 살았던 수아시아 7교회에게 주시는 메시지이기도 하지만 오늘을 살고 있는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우리를 향해 끝까지 믿음을 지킬 것을,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것을 강권하시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에 대한 말씀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7교회에게 하시는 말씀만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믿음을 위협하는 혼탁한 잘못된 세계관과 가치관을 휩쓸려 가고 있는 이 세대를 향해서 믿음대로 살아가야 할 것을 강권하시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요한계시록은 묵시문학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심판 등 마지막 때에 일어날 것도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 요한계시록 말씀 안에 마지막 때에 일어날 하나님의 심판과 재림의 날들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교재는 크게 각 과마다 4가지 주제로 말씀이 전해질 겁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라는 것으로 각 교회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을 소개할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교회의 현재 신앙 상태를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그거에 대해서 칭찬과 책망에 대한 메시지. 세 번째는 그거에 대해서 권면하시고 명령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주목할 것이고, 마지막 승리하는 믿음이 무엇인가, 이기는 자들에게 주시는 약속을 살펴보겠습니다. 1과 13페이지 에베소 교회입니다. 우리 제목을 한번 선포해 볼까요? 생명나무 시작.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리라.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리라. 마지막 결론 부분에 나오는 내용인데 이 생명나무가 무슨 의미일지 한번 볼게요. 14페이지 보니까 에베소 교회에는 에베소라는 지역을 이해해야 에베소 교회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또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이 사진은 우상이죠. 우상 중에서 이 에베소 지역의 아데미라는 우상입니다. 아데미라는 신이에요. 이 아데미라는 신은 어느 쪽으로 이 도시를 혼란스럽게 했냐면, 사도행전에도 나오는 말씀이죠. 이 아데미 이 신전 안에는 정말 많은 5만 명 정도의 인원을 수용할 만큼의 큰 신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은 모든 사람이 아데미를 신으로 섬기고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뒤에 아데미 신상 뒤에 보여지는 배경 무엇이죠? 돈이에요. 돈. 부를 축적합니다. 우상을 섬기면서 부를 축적해요. 지리적 특징을 볼게요. 소아시아의 최대 상업, 교통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리고 가장 국제적인 도시였습니다. 사회적인 특징으로 보면 신전을 중심으로 경제활동이 일어나 경제적으로 풍요로웠어요. 특별히 아데미 신상을 중심으로 경제활동이 일어났던 거예요. 국제적인 항구도시로서 많은 인구에 따른 상업이 발달합니다. 그리고 종교적인 특징이 있죠. 신전 중심의 도시로 재편하여 우상 숭배가 많이 일어나죠. 풍요를 상징하는 아데미 신전, 황제 숭배의 중심지로 사용됩니다. 여기서 우상을 섬기는 이런 형태들이 무엇으로까지 이어지냐면, 처음에 우상 숭배로만 있었는데 이게 황제 숭배로 이어집니다. 거의 대부분의 도시가 그랬어요. 특별히 이 에베소라는 지역은 더더욱 그랬습니다. 그래서 종교의 중심지가 되었고
이 종교의 중심지에서 타락한 사상과 철학, 변증학, 수사학들이 유행했습니다. 15페이지. 이 도시를 향해, 이 도시에 세워진 교회를 향해 예수님은 자신을 어떻게 나타내셨을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계시록 2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 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이 에베소 교회에는 예수님께서 그 교회에게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어떻게 해요? 금촛대를 붙잡고 계시는데 이 금 7별을 붙잡고 금촛대 사이를 지나고 계시는 분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계시록 1장 20절 말씀을 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금 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7별이 의미하는 것은 교회라고 말씀하셨고요. 7별이 의미하는 것은 7 교회의 사자라고 얘기하고 7 금촛대는 교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인사이트를 한번 보니까 붙잡고라는 단어는 이렇게 쓰였어요. 힘을 쓰다, 굳게 붙들다, 간직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예수님이 7별을 붙잡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시는데, 예수님이 붙잡고 계시는데 간직하며 붙들고 계시는 거죠. 거니시니 주위를 걷고 계십니다. 상징적으로는 살아가다, 함께 생활하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한번 해석을 해봤습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사자들을 굳게 붙들고 계시며 교회 안에 임재하여 함께 하시는 분이다. 다시 한번요. 예수님은 그 교회의 사자들을 붙들고 계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는 분이다. 그 교회와 함께 하시는 분이다. 왜 예수님은 자신을 에베소 교회에 이렇게 소개하셨을까요? 이유가 있어요. 일단 질문으로 볼게요. 예수님은 오른손에 무엇을 붙잡고 계셨죠? 오른손이 의미하는 것은 힘을 상징합니다. 힘, 아주 힘있게 붙들고 계신 거예요. 왼손도 아닙니다. 오른손이에요. 힘있게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7별을 붙잡고 계시죠. 어디를 거니시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고 계십니다. 7별은 무엇을 상징하죠? 7 교회의 사자를 상징합니다. 사자. 그 동물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자는 동물이 아닙니다. 네. 그리고 7 촛대는 무엇을 의미하죠? 7 교회를 의미해요. 그래서 이 내용 그 뒤에 보면 제가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에베소 교회에게 어떤 분인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최선을 다해 교회를 지켰습니다. 그들은 정말 최선을 다해 교회를, 진리를 지켜냈어요. 하지만 교회를 지키는 것은 그들의 노력이 아니라 누구라는 거예요? 교회를 붙들고 있는 것은 그들의 노력, 최선으로 교회를, 진리를 지키려고 하는 노력이 아니라 요한이 환상을 보니까 예수님이 그 교회를 붙들고 계셨던 거예요. 예수님이 그 교회의 사자들을 붙들고 계셨던 거예요. 리더들을 붙들고 계셨던 겁니다. 예수님은 온 교회를 붙잡고 계신 분이다. 그럼 그 교회의 성도들이 어떻게 최선을 다해 그 교회의 진리를 지켰는지를 한번 말씀으로 볼게요. 계시록 2장 2절부터 볼게요. 잃어버린 처음 사랑인데요, 이들은 아주 탁월했습니다. 교회에 대한 애정과 열심과 노력이 정말 남달랐어요. 송아시아 7 교회 중에 교회에 대한 충성도를 봤을 때는 가장 높은 평가를 받을 만큼의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바로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의 신앙이었어요. 그들은요, 말씀 가운데 볼게요. 2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예수님이 무엇을 안다고 말씀하시죠? 너의 행위를 알고, 첫 번째 질문이에요. 수고를 알고 너의 인내를 알았대요. 즉 교회에 대한 그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그 교회 성도들이 많은 행위로 헌신했던 거였습니다. 수고했던 거예요. 그리고 많은 어려움 가운데서 인내하는 믿음도 보였어요. 그게 바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었어요. 이 모습에 대해서 예수님이 알았다고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하는 것을 다 봤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어서 또 읽어볼까요? 시작.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어느 것과 정도까지요? 무엇을 용납하지 않았죠? 악한 자들이 교회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그 교회를 거룩한 가운데, 그 교회가 의롭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모습대로 최선을 다해 지켰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신앙이었습니다. 여러분 박수 쳐줄 만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이어서 또 뭘까요? 3절 시작.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어느 정도까지요? 그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들을 참고 인내하고 견뎌냈대요. 그리고 어떤 모습까지 보였습니까? 게으르지 아니한 것과 부지런하게 교회를 섬겼습니다. 부지런하게 교회를 진리 가운데로 세워질 수 있도록 남다르게 열심을 다했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4절 충격적인 말씀이 나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사랑을 잃어버린 것을 책망하세요.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예수님으로부터 많은 칭찬을 받을 수 있었는데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를 놓쳤던 거예요. 교회에 대한 열심과 헌신과 봉사와 충성들은 다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가 흔들리지 않도록 진리 가운데 악한 자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진리 안에서 교회를 지켜냈어요. 그런데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대요. 하나님에 대한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대요. 어쩌면 우리의 신앙 아닐까요? 지금 우리의 모습 아닐까요? 교회에 대한 열심을 갖고 있습니다. 열심히 예배 드려요. 그런데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느니라. 내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의 감격과 감화, 하나님을 만났던 기쁨을 잃어버렸던 거예요. 나를 죄에서 건지신 그 은혜의 감격을 잃어버렸던 거예요. 그런데도 열심히 할 수 있을까요? 열심히 할 수 있어요. 사랑 없이 충성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 안에서 할 수 있대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고 교회를 지키려는 노력 보일 수 있을까요? 보일 수 있다니까요. 그게 에베소 교회의 모습이었어요. 이런 이 마지막 때에 살아가고 있는 신앙의 한 형태 중에 첫 번째 다루는 게 사랑이에요. 첫 번째 다루는 게 사랑이라는 말은 가장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가장 먼저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외적으로 보여지는 열심이 아닙니다. 내면 안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정말 있는가요? 우리가 지금 예배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이 마음이 중심을 다해 사랑으로 드려지고 있는가? 이것을 먼저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누구를 향해서요? 에베소 교회만이 아니라 오늘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 말씀 고린도전서 13장으로 갈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말씀 안에서 보니까 사랑이 없는 상태에서 방언을 할 수 있대요. 사랑이 없는 상태에서 천사 같은 말을 할 수도 있대요. 그런 울리는 소리, 구리, 울리는 꽹과리. 그런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서 모든 비밀을 아는 지식을 갖고 있어도, 그리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아주 굳건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구제하고 봉사하고 많은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을 돌보며 섬긴다 할지라도, 심지어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되죠?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 소리가 됩니다.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되죠? 아무것도 아니요. 지금 무슨 의미냐면 모든 행위의 근본이 되는 것은, 동기가 되는 것은 사랑이라고 말씀하세요. 사랑.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죠?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저를 따라 믿음으로 한번 선포해 볼게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사랑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충만하게 회복되게 도와주소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그 사랑이 나를 움직이게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끝까지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시대가 변하고 사람들 변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변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간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예요. 정리를 해봤어요. 진리를 지키는 교회였어요. 에베소 교회는 진리를 사수하기 위해 많은 수고와 인내를 들였습니다. 거짓을 철저히 분별하여 드러냈습니다. 거짓이 발 들여놓을 수 없도록 진리로 무장된 교회였습니다. 아주 튼튼한 교회였죠. 틈이 없는, 허점이 없는 교회였어요. 그런데 두 번째,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교회였어요. 에베소 교회는 진리를 사수하기 위해 부지런히 움직였지만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어요. 옳고 그름에 대해서 분명하게, 아주 냉철하게 판단하고 분별할 수 있었지만 내면에 있었던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린 것은 깨닫지 못했던 상태였습니다.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것은 모든 것을 잃은 것과 같습니다. 그 다음 문장 정말 중요해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은 모든 것의 근원이기 때문입니다. 저를 따라 고백해 볼게요. 사랑은 모든 것의 근원입니다. 우리의 신앙에서도 근원이고요, 우리의 신앙의 행위에서도 근원입니다. 우리의 헌신에서도 근원이에요. 무엇을 통해서요? 사랑을 통해서 나타나야 돼요. 사랑을 통해서 섬겨야 돼요. 사랑을 통해서 예배해야 돼요. 내가 받은 사랑에 의해서 그 사랑의 힘에 겨워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예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율법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인데 첫째와 같다고 합니다. 그 다음 읽어볼까요? 시작. 즉 모든 율법의 강령은 사랑으로 기결됩니다. 율법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웃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실천하는 거죠. 그 다음 마지막 문장 또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진리를 지켰습니다만 그 안에 처음 사랑은 없었습니다. 진리를 내세우느라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사랑을 잃어버린 것은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사랑을 잃어버린 것은 우리의 신앙의 근간이 위태로운 것입니다. 흔들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모여서 예배할 때 다시 한번 점검해 봅시다. 나를 만나주셨던 처음 사랑, 그때를 떠올려 보세요. 하나님을 향해 무엇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려도 아깝지 않았던, 우리의 젊었던 주님을 향해 드렸던 그 중심의 마음들, 하나님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찬양은 기도할 때 이 찬양 해주세요. 넘쳐나네, 그 찬양. 그리고 어제보다 주님 더 필요해요, 이 찬양 반주해 주세요. 세 번째 주제인데요,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그때 예수님이 이어서 말씀하시는데 5절부터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참 예수님께서 아이러니한 말씀을 하세요. 참 칭찬받을 일을 많이 한 그 교회에
그 처음 사랑, 처음 행위를 회개하고 회복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기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촛대를 옮기신다. 마태복음 22장 말씀을 보니까 33절, 34절부터 말씀 볼게요.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습니다.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36절에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큽니까? 3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이래요.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그 다음 40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질문을 보겠습니다. 19페이지. 무엇을 생각해야 하나요? 5절에 나오죠. 에베소 교회가 생각해야 될 것은 어디서 떨어졌는지, 즉 어디에서부터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는지를 생각해야 된대요. 어느 순간, 어느 시점, 어떤 사건으로부터 주님의 그 처음 마음, 믿음을 잃어버렸는지를 체크해야 된대요. 두 번째, 회개하여 무엇을 가져야 된다고 하죠? 처음 행위를 가져라. 회개해서 처음 가졌던 사랑에 움직였던 처음 행위를 가져라. 세 번째, 회개하지 않는다면 어떤 일을 당하게 되죠? 너의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여러분, 이 촛대를 옮긴다는 의미가 바로 이런 뜻이에요. 인사이트를 가볼게요. 여기 보면 옮기리라 헬라어로 이렇게 나오죠. 키네오라고 발음을 합니다. 옮긴다는 의미로 우리는 번역을 했는데 이런 뜻이에요. 움직이다, 흔들다, 이런 뜻입니다. 움직이다, 흔들다. 민수야 뭐하니? 네. 알았어. 네, 예배 시간에 움직이지 맙시다. 사랑합니다. 네. 네. 이 촛대를 옮긴다라는 의미가 움직이다, 흔들다라는 뜻인데 제가 이렇게 한번 번역을 해봤어요.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흔들리라. 이것은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흔들어 깨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번역을 옮긴다라고 했지만 옮긴다라고도 하지 않고 이렇게도 할 수 있어요. 촛대를, 교회를 흔들리라. 막 깨우시는 거예요. 자, 처음 회개를 잃어버린 교회에게 고통을 허락하신다는 의미예요. 자, 이제 저를 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무슨 의미냐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긴다라는 의미는 촛대는 교회를 의미합니다. 이 교회가 사랑을 잃어버리는 순간 흔들리기 시작해요. 흔들리는 이유는 무엇이죠? 사랑을 회복해야 돼서. 우리 안에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상태에서 고난과 어려움과 아픔이 와요. 그럼 그때 우린 무슨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 내가 이렇게 예배하고 헌금도 하고 헌신도 하고 했는데 저에게 이런 왜 위기와 어려움들이, 고난의 시간이 있습니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고. 에베소 교회는 무엇을 미워했죠?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했어요. 여기서 니골라 당은 무슨 뜻이냐면 인사이트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발람과 이세벨의 교훈과 관련돼 있어요. 성도들을 우상 숭배하도록 미혹한 자들이다. 아마도 니골라 당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가장 강력한 유혹의 요인이었을 것이다. 니골라는 예루살렘 교회에 임명된 7 집사 중 하나였지만 중도에 변질되어 성도들을 미혹하는 자로 타락했던 것으로 보인다. 종합하면 니골라 당은 사회적 분위기에 따라 신앙을 버리고 우상 숭배를 자행하는 자를 의미한다.
중간에 질문 생략하고요.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은 무엇이죠? 너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둘째 계명은 무엇입니까?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는 것. 두 계명은 무엇을 의미하죠?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정리했습니다. 1번, 흔드시는 하나님, 흔들리는 교회. 하나님이 교회를 흔드신대요. 어떤 교회를요? 사랑을 잃어버린 교회를. 하나님이 흔드신대요. 누구를? 사랑을 잃어버린 성도들의 삶을 흔드신대요. 회개하지 않으면, 처음 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처음 회개를 회복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촛대 교회를 흔드실 것입니다. 즉 사랑을 잃어버린 교회는 흔들림을 피할 수 없습니다. 왜 흔드실까요? 사랑을 회복하라고. 두 번째,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사랑이 없이도 많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문제예요. 사랑이 없이 방언, 섬김, 지혜, 능력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사랑이 없는 충성과 헌신, 희생과 섬김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에 별 관심을 두지 않았어요. 사랑이 없는 열심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 다음 문장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온 세상이 흔들리고 교회가 흔들리고 성도들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온 세상이 흔들리고 있어요. 코로나 때문에 흔들리는 것 같죠? 아니에요. 사랑이 없어서 흔들리는 거예요. 코로나 위기의 순간이 이 시기 때문에 흔들리는 것 같죠? 아닙니다. 한국 교회가 이것 때문에 흔들리는 것 같죠? 아니에요. 사랑이 없어서 흔들리는 거예요. 성도를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흔들립니다. 온 세상이 흔들린대요. 교회가 흔들린대요. 성도들이, 믿는다고 하는 신자들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이 없어서 흔들립니다. 사랑이 없으면 흔들립니다. 흔들리고 있다면 먼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점검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없는 자들을 흔드십니다. 처음 행위를 가질 수 있도록 흔드십니다.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고통스러울 만큼 흔드십니다. 회복될 때까지 흔들릴 것입니다. 처음 사랑이 회복될 때까지 흔드실 것입니다. 언제까지 하나님이 그 신앙을 흔드십니까? 언제까지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나는 이렇게까지 했고 수년간 이렇게 헌신하고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렸는데 왜 내 삶이 흔들려야 합니까? 고통 중에 있어야 합니까? 하소연할지라도 주님은 우리의 중심을 알고 계세요. 사랑이 동기가 되어 첫사랑의 감격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했던 것인지 아닌지는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흔들리는 이유는 무엇이래요? 사랑이 없으면, 사랑을 잃어버리면 회복될 때까지 흔드십니다. 지금 우리의 삶의 위기, 흔들릴 때 무엇을 먼저 기억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회복되었는가? 하나님을 온전한 마음으로 사랑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고 있는가? 이것을 점검해야 돼요. 마지막 4번입니다.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리라.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 귀 있는 자들은 무엇을 들어야 되죠?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돼요. 이기는 자에게 무엇을 먹게 하시죠?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 마지막 핵심 포인트예요. 이기는 자에게 무엇을 먹게 하시죠?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십니다. 근데 이 생명나무의 열매가 어디에, 무엇을 의미하는가? 창세기에 나와요. 생명나무의 열매는 어디에 있죠? 하나님의 낙원에 있대요. 즉 천국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신다. 그리고 창세기 3장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 생명나무의 열매가 의미하는 게 무엇인가 볼게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선악과를 먹은 뒤에 아담과 하와에게 명령하신 내용이죠.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무엇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 질문, 영생이에요. 영생. 영생하지 못하도록 이걸 말씀하시죠. 23절,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그 땅을 갈도록 말씀하셨어요.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죄로 인해 타락해서 이제 생명나무의 근처에 올 수 없게 되어버렸어요. 그 생명나무에서 주는 영생을 먹을 수 없게 되었어요. 근데 그 영생을 먹을 수 있는 회복이 언제 일어납니까? 처음 사랑이 회복됐을 때. 행위로 먹는 것이 아니었어요. 무엇이었냐면 처음 사랑을 회복한 에베소 교회에게 이기는 자에게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리라. 선악과를 먹어서 먹으면 안 되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유일한 율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것을 범하면서 영생에서 제외됐는데 이제 그것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에베소 교회에게 약속해 주시는 거였어요. 이 계시록 22장에 또 구체적으로 이렇게 나오는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합니다. 누가 생명나무에 나아갈 수 있습니까? 그들이 범죄해서, 아담이 범죄해서 막혔던 생명나무의 길 다 막아뒀어요. 그 두루 돌면서 불칼들이 그 길을 다 지키고 있습니다. 그 생명나무, 잃어버린 그 생명을 아무도 가까이 갈 수 없는데 누구에게만 그 생명나무로 나아갈 수 있게 하셨어요. 누굽니까? 바로 두루마기를 빠는 자. 무엇으로 빠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씻음 받은 자예요. 하나님과 끊어진 관계를 무엇으로 회복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노력으로 회복이 되어지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정신력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오직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하여서 생명나무로 나가게 하셨어요. 그걸 말씀하신 거예요.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예수님의 그 피 흘리신 그 피로 우리의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더러운 죄악들을 빠는 자들이 생명나무에게로 나아가리라. 성에 들어갈 권세도 얻었죠. 질문 볼게요. 22페이지로 넘어가서 세 번째 질문인데요. 무엇을 지키게 하셨죠?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셨어요. 못 가게 하셨죠. 누가 복 있는 사람입니까? 복 있는 사람은 두루마기를 빠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깨끗함, 정결함, 의로운 삶을 회복하는 사람, 즉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처음 행위를 회복하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이에요.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어디에 나갈 수 있습니까? 생명나무에 나갈 수 있어요. 두루마기를 빠는 사람만 생명나무로 나아갈 수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질문이죠.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어떤 권세를 받았습니까?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았어요. 천성에 들어갈, 천국에 들어갈 권세를 받았어요. 천국에 들어갈 자격을 부여받았다는 거예요. 왜 에베소 교회에게 이 약속을 하셨을까요? 자기 행위로 천국에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의 노력과 열심으로 교회를 섬기는 모습으로 천국을 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천국은 처음 사랑으로 가는 거예요. 천국은 처음 사랑이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이르는 그 순간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가장 절정에 이르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향한 잃어버린 사랑이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정리할게요. 생명나무를 지키게 하리라.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면서 사망이 들어오게 되었어요. 생명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다는 것은 생명이 끊어진 걸 의미합니다. 살아있는 것 같아도 죽은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 단절된 것은 죽은 것, 사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죽었다라고 말한 것은 우리의 목숨이 끊어진 걸 말한 게 아니라 주체는 무엇이냐면 영혼이에요.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이 죽은 거예요. 무엇으로 끊어집니까? 죄 때문에 끊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이렇게 말씀하시죠. 생명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타락한 상태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없기에 생명나무로 나아가는 길이 막혔어요. 타락한 상태, 죄 때문에 이제 생명나무로 나아가는 길까지 막혔던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신대요. 막혀진 그 길을, 죄로 인해서 막혀진 그 길을 하나님이 이제 다시 열기 시작하시는데 누구에게 열어주시느냐? 처음 사랑을 회복한 자들.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더러운 죄악을 깨끗이 씻겨주시며 천국에 들어갈 예복을 입혀주십니다. 처음 사랑을 회복한 사람들에게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시며 에덴 동산에서 끊어졌던 영생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아멘. 그 다음 마지막 우리 같이 문장 읽어볼까요? 시작. 진리를 사수해서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을 지켜서 영생을 얻는 여러분 것도 명심하시기 바라요. 진리를 사수한다고 해서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행위로 영생을 사오는 게 아닙니다. 내가 이 행위를 했기 때문에 영생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영생은 처음 사랑과 관련돼 있어요. 영생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실제 그 믿음의 근간, 사랑이 회복되는 것이에요. 그 다음 마지막 그 문장입니다. 반주해 주세요. 시작. 오직 하나님의 사랑 안에 영생이 있습니다. 오직 사랑으로 진리를 지켜야 하며 사랑으로 율법을 행해야 합니다. 율법을 행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랑이에요. 사랑이 회복되는 거. 23페이지를 보니까 제 기도 제목들을 정리했습니다. 말씀을 마칠게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딱 한 가지만이어도 좋습니다. 내가 얼만큼 무뎌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는지, 하나님의 행위로서는 진단을 할 수 없지만 내 스스로 느끼는 마음의 움직임은 모두가 느낄 수 있어요. 각자만 누가 말하지 않아도 내 스스로 알고 있을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어떻습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지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습니까? 예배함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마지막 때를 맞고 있는 성도들에게 주님은 첫 번째 메시지를 주십니다.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잃어버린 처음 사랑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함으로 나아갈까요?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하. 우리 한 번만 더 고백합시다. 예수 사랑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감화와 감동이 다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그때를 다시 한번 살리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있다면 메시지를 붙잡고 한번 기도합시다. 각자 주신 감동들을 의지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하나님 처음 사랑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다 주님 세 번 찾고 심해요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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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갑니다. 하나님 진정으로 사랑합니다. 말씀을 사랑합니다. 아버지, 결국 말씀을 따라가는 삶에서 벗어나 처음 사랑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를 사랑하는 그 행위가 말씀에 순종하며 어떻게든 철저하게 적용된 행위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완전하신 사랑을 모든 높은 사랑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결단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인데요, 빌드업 내용을 띄워주시겠어요?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자, 최선을 다해 진리를 지키며 부지런히 교회를 섬겼습니다. 수고하며 인내를 드렸소.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참고 견디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처음 사랑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최선을 다해 진리를 사수해도 사랑을 잃어버렸다면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먼저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합니다.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면 흔들립니다. 견딜 수 없을 만큼 흔들립니다. 예수님은 처음 사랑을 회복할 때까지 세차게 흔드십니다. 이 시간 첫 번째 기도 제목을 드립니다. 잃어버린 처음 사랑 회복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혹 고통의 원인이 무엇인지 찾지 못한 채 고통 중에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까? 흔들리고 있으십니까? 먼저 깨달아야 할 것은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는 주의 음성이 있습니다. 오늘 처음 사랑이 회복되기를 원하는 마음, 그 마음을 갖고 있으신 분들이 있다면 이 시간 그 자리에서 결단하는 마음으로 일어나겠습니다. 자리에 무릎을 꿇으셔도 좋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도 좋습니다. 다만 우리가 목소리로만 고백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으리라. 누가 이기는 자입니까? 바로 처음 사랑을 회복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처음 사랑을 회복할 때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십니다. 사랑이 곧 영생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사랑으로 진리를 지켜야 합니다.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기를 원하는 마음, 하나님 영생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사랑이 회복되어서 하나님 주셨던 생명나무, 그 길이 차단된 그 길이 오늘로 다시 한번 열리기를 원합니다. 생명나무로 나아가는 그 길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만들어 주셨건만 차단되어 막혀 있습니다.
아무나 그 생명나무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한 길을 예비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만, 십자가의 죽음을 통과해야만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습니다. 영생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내가 영생, 생명나무의 열매, 영생을 먹기를 원합니다. 오늘 십자가의 은혜로 나를 새롭게 하시고 생명나무의 길을 내게 열어주시옵소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이 있으신 분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처음 사랑 회복시켜 주시고 영생을 얻게 도와주옵소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도와주옵소서. 처음 사랑이 회복되어 영생을 먹게 도와주옵소서. 그 사랑으로 보이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 내가 두루마기를 빠는 자가 되어 하나님, 내가 생명나무로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천성에 이를 수 있는 권세를 부여받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3차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나를 붙드소서. 하나님, 우리를 붙드소서. 하나님, 처음 사랑이 회복하길 원합니다. 행위가 아닙니다. 사랑입니다. 사랑입니다. 사랑.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처음 사랑이 내 중심 안에서 회복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주여, 주여, 주님 더 필요해요. 표현 못해요 이전보다. 주님 더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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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제보다 주님 더 필요해요. 어떤 말로 나 표현 못해요 이전보다. 주님 더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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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제보다 주님 더 필요해요. 어떤 말로 나 표현 못해요 이전보다. 주님 더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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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호흡보다, 내 호흡보다도, 내 노래보다도, 내 생명보다도 주 필요해요. 시간이 흘러도 주 곁에서니 다시 예전으로 돌아서지 않으리라. 어제보다 주님 더 필요해요. 어떤 말로 나 표현 못해요 이전보다. 주님 더 필요해요. 필요해요.
주님 나 표현 못해요 이전보다 주님 더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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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제보다 주님 더 필요해요 어떤 말로 표현 못해요 이전보다 주님 더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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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제보다 주님 더 필요해요 어떤 말로 표현 못해요 이전보다 주님 더 필요해요 사랑하기 원합니다 필요해요 어제보다 주님 더 필요해요 어떤 말로 표현 못해요 이전보다 주님 더 필요해요 필요해요 하나님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 내가 어느 처사에 있든지 하나님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주여 삼차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주여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나 사랑합니다 처음 사랑을 못하는 자들 하나님 원수없소서 버리고 버렸소 처음 사랑을 못하는 하나님 주여 주님 더 필요해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변하지 않기 원합니다 주여 주님 더 필요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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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로 표현 못해요 주여 주님 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주여 하나님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지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주여 주님 더 필요해요 필요해요 주여 필요해요 처음 행위, 처음 사랑이 어디에 떨어졌는지, 어디서부터 식어졌는지를 다시 찾아보게 하시고 처음 행위를 회복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회복되게 도와주소서. 처음 사랑을 회복시켜 주소서. 교회에 대한 열심이 아니라, 신앙에 대한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시작되게 도와주소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기 원합니다. 우리에게도 먹여주소서. 막혀있는 그 길을 두루마기 빠는 자 예수의 피를 통해,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 다시금 생명나무로 이끌어주시는 그 사랑의 완성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오늘 우리를 회복시켜 주소서. 중심을 들여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